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감사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저희들이 또한 힘들고 어려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힘을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빛, 그 쥐은 금청, 그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언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피른 바다는 어쩌라기랑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기잡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도 코로나19가 오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의 모든 건강이 염려되는 심각한 때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하게 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던 가족들의 전도회 기회도 열리게 되는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민족 모든 국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귀한 예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이 모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민족과 온 땅에 더 이상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는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대의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사회와 지역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이들의 가슴에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일으켜서 절망과 아픔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성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를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여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확진자들에 대한 비판과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지자체들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세 사업자들과 생업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공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을 소성케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의 삶을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8쪽, 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나라 위하여 제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이처럼 예배케 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그 중심을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영상이라는 도구를 준비케 하시고 저희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처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때를 위해 준비케 하셨음을 저희들이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이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 모든 모습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 저희들의 물질,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 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며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저희들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백신에 앞서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의 약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몇몇 약품을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급한 만큼 통상 몇 달이 걸리는 승인 절차를 단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a financial war, it's a war, it's a medical war. We have to win this war, it's very important. 이 자리에서 언급된 약품이 클로로퀸과 렘데시비르입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이고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과 재생산을 억제해 증상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는 있지만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FDA 승인으로 약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할 길이 열렸습니다. 렘데시비르를 생산한 길리드사는 다음 달 1000명의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약효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HIV 바이러스 치료제가 코로나19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중국의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We expect that to take 12 months to get depletion to actually a time where you could approve a vaccine. But these are all things to bridge to the prevention part of this with the vaccine. 스위스의 한 제약업체도 그전에 류머티즘 치료제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을지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치료제 개발에 세계 각국이 나서고 있지만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르던 중에 코로나19 의료 전쟁에 또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7월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에 경제 문제가 일어났고 또 경제 문제가 진행되는 중에 2000 코로나19의 의료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올림픽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난감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사 문제만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경제의 문제가 다시 일본과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잘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올림픽이 도쿄에서 잘 진행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사실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먼저 이 모든 문제들의 결자 해제 차원에서 일본이 이 문제들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하나 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어지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이 되고 있는 것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재앙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코로나19에 바로 이것이 지나가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얽히고 설키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앙들, 바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위기들,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누가 그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세 번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문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죠.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때마침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아니 많은 상황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며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할 때가 아니죠. 말 못하게 한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내어 쫓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고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자주 던지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며 변론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 말이 많습니까? 실속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말로 어떻게라도 때워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죠. 바로 서기관들이 딱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만 잘하면 무엇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가 주는 교훈인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로 직업을 삼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다면 저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제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들은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꼬투리를 잡고 문제점을 잡아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과 실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앞에 두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 일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도 없고 그 말씀이 도리어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꼬투리 잡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말만 가지고 떠든다면 그들은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자신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 바로 그러한 경험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누가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결과가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귀신은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예전과 다르게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몹시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무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무리들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경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흥미는 더해가고 있죠. 제1라운드에서는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기관들이 불붙는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데 무리들의 마음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그들의 흥미는 더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들이 왜 놀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저들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경의 재미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몰려 우왕좌왕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불구경, 싸움 구경이 참 재미있다라고 하지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위기에 있지 않다라고 자위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이기적인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보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일이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정부에서는 말을 하고 4월 5일까지는 교회의 집회를 동영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견뎌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당황해하고 그들이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보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문제는 무엇이 진짜이며 진짜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이유 여화를 막론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인생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할 바로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는 앞서 서기관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오기만 한다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바로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바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바로 이 말에 대해 주님께서 되묻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말씀에 원문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주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은 받으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원문에는 이 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해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 바로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앞으로 닥칠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 세계적인 재앙들, 그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죠. 그리고는 그 선상에서 가르치신 바로 그 배를 타고 거라사로 넘어가 군대 교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광풍도 잠잠케 하시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무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되었고, 주님은 인생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미해결로 끝나고 돌아간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며 재림하셔서 죄의 문제를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는 바로 그 사건을 바로 경험을 하시지요. 그 변화산상에서의 바로 그 상황들을 세 제자에게 주의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체험하신 바로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며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제자들은 이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이 사건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코로나19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모든 세계적인 더 큰 재앙들, 바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기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시금석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함께 금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들은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사본에, 다른 사본에만 있을 뿐이지 이 금식은 이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금식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면 더 이 의미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바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주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우리는 다른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바로 이 아비의 주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말씀 사이에 내가 믿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Lord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선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두로로 가시지요. 이방 땅 두로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두로를 포함해서 시돈과 여러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마가는 우리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문제를,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고쳐주신 이 사건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떡을 취하여,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여인이 고백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실은 이 올소이다마는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아비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주여. 자신이 개취급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농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금식하는 자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멀어지고
자신의 노하우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순수했을 때, 우리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때에는 능력이 발휘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끼어있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거야.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심고 거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미 익숙해버려진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 서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기인 겁니다. 익숙해질수록 자신만만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것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하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곳곳에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재앙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기에 이제는 이것도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 시간들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과 우리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앙 앞에서 믿음이 있는 우리의 자세,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신앙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진짜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신앙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불어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는 바로 이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사태 앞에, 이 재앙 앞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며, 이것이 지나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익숙해짐을 통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저희들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지나 더 큰 재앙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이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주에 있는 죽음 앞에 떠는, 재앙 앞에 떠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죄를 따라 섬기려는 가, 네가 죄를 떠나 지만 따를까, 네가 죄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네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지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대신 사랑이네 지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네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세계적인 대재앙 앞에서도 떨지 않고 진짜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머릿속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우리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우리 당회에서 또 결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집회를 영상으로 드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공권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회가 결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보에 실린 헌금자 명단은 3월 15일 밤 12시까지 이체하신 분들만 기록을 했기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체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확진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또 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우리 연구표 하시죠.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빛을 발합시다. 우리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